환영을 축복합니다. 자, 우리 먼저 광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오늘 새로 들어온 지연이랑 우리 한나 환영을 축복합니다. 자, 이따 끝나고 신입생 환영회가 있습니다. 가지 말고 이부 활동이니까 남지 말려는다. 가지 말고 꼭 남아 있으세요. 자, 겨울 수련회가 2월 6일부터 2월 8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저 좋았는데 별로 친구들이 못 가서 조금 아쉬웠는데 이번 여름 수련회 때는 좀 많이 갈 수 있도록 합시다. 알았죠? 안 간 친구들. 자, 이번 주 금요일에 롯데월드로 야외 활동이 있습니다. 자, 교회에서 9시 출발합니다. 갈 친구들은 몇 시까지 와야 될까요? 아니죠. 9시 출발하면 8시 50분까지 와야죠. 알았죠? 재민이 8시 50분까지 오고, 예찬이는 바로 롯데월드로 오고, 지연이는 8시 50분까지 내려오고, 주영이랑. 너 가는 거 아니었어? 아, 그래? 근데 그래서 너 이름 넣었어. 지연이랑 같이 타자. 지연이랑. 자, 롯데월드로 야외 활동 있습니다. 회비는 10,000원이고 아마 내면 아마 다 해줄 거예요. 자, 3월부터 악기 레슨이 시작됩니다. 건반, 드럼, 베이스, 일렉 레슨이 있습니다. 관심 있는 친구들은 얘기해 주세요. 자, 이제 다음 주 수요일이죠. 22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순절을 맞이해서 함께 수요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다음날 목요일에는 저기 신도림에 있는 도림교회에서 어느인팅 찬양 집회를 함께 가려고 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알았죠? 네. 우리 먼저 이 시간 찬양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알다시피 전사의 목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함께 해줘야 돼요. 알았죠? 우리 함께 이 시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부르시면서 예배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돼. 다시 처음부터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돼. 2절입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순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 할 텐데요. 보셨다시피 우리 드럼이 없죠? 그래서 드럼이 없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손으로 드럼을 쳐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 신랑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피로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 마지막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 찬양 부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수련회 때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과 늘 함께 하시며 우리 친구들이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지켜주십니다.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안에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다시 내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다시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 뚫고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안에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다시 내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시간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안에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다시 내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시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이 시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수님의 길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길을 살아나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자가 되기 원한다고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을 듣고 이 땅 가운데 오셔 우리가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앞에 어려운 상황들도 있고 고난들도 있지만 주님, 우리가 그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혜와 그런 능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드릴 때 어떤 것도 우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함께 해주시고, 주님, 우리가 만약에 그런 거 있더라면 주님께서 그것들을 물리쳐 주시고 주님께서 그것들을 문드러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걸어가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도록, 전혀 문제가 없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아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이 함께 해주셔서 우리들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 되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고 그래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고재란 부장님 기도해 주시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주의를 허락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정말 심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마음과 뜻을 모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 위에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어 전도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옵시고, 한 주간 살아가는 데에 큰 지침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짧으니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안 가져온 친구들은 이렇게 화면 보고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 나온 우리 모든 친구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이번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2박 3일에 걸쳐 겨울 수련회를 갔다 왔습니다. 비록 함께한 친구들이 별로 없어서 많이 아쉬웠지만 갔던 친구들 어땠나요? 주영이랑 재민이? 아, 그렇죠. 맞아. 너무 재밌었어요. 아직 다경이랑 대현이가 안 왔는데 오고 그렇죠. 이런 수련회 2박 3일 동안 여러 가지 활동을 했었죠. 그렇죠? 전사님 지금 쓰러질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길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은 어떠한 길을 걸으셨나 체험해보고 또 배우고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함께 갔으면 좋았겠지만 이번 여름 수련회 때는 안 간 친구들 모두 함께 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네.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길은 무엇이고 우리가 이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13, 6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곧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길이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길이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거겠죠. 자, 그럼 예수님의 길은 무엇일까요? 혹시 친구들 사복음서로 들어봤나요? 사복음서 아는 사람 있어요? 사복음서 아는 사람? 신약에 무슨 복음이 들어갔죠, 책이? 뭐 또 하나 있잖아요. 맞아요. 비슷한 거 있잖아. 맞아요. 자,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권을 합쳐서 사복음서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하신 공생의 활동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공생의 활동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의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면 과연 예수님의 길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셨고 그리고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중풍병으로 고생하고 있던 백부장 하인의 병을 고치셨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셨고 베다스다 못에서 38년 동안 병으로 인해 걷지 못했던 사람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자, 이외에도 예수님은 육체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던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또한 삭개오처럼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 마음으로 힘들어하던 사람들을 고치셨고 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던 세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자, 치유하고 회복하게 하신 일이 예수님의 길이라면 그럼 우리 모두는 의사가 되어야 할까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고 또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뭐라고요? 자, 앞에 뭐를 구원하여? 뭐뭐 삼는? 그렇죠.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죠. 우리도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길은 사랑의 길입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모든 일들의 바탕이 사랑으로 깔려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시고 또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사랑의 길을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그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처럼 사랑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또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는 이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사랑의 길이고 또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자, 우리가 방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야겠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6절부터 70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백성들의 장로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앞에 모여 심판을 받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예수님은 3년의 시간 동안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랑의 길, 생명의 길만을 걸어가셨습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지막에 돌아오는 것은 사람들의 핍박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억가라고 하죠. 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억가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자 그 예수님을 처벌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억가하면서 말도 안 되는 거짓 증언들을 내놓습니다. 그러면 이 증언들이 일치라도 했어야 되는데 이 증언들은 하나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불합리적인 증거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법정에 세우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 고난들과 어려움들이 찾아오납니다. 자, 평소에는 괜찮다가 내가 꼭 교회에 가야 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길을 걷고자 하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자,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오늘 교회 예배 드리러 가야 돼요. 근데 친구들이 꼭 주일에 롯데월드나 에버랜드를 가자 그래요. 아니면 맛있는 걸 먹으러 가자고 꼬셔요. 그렇죠? 아니면 수련회 날짜가 나왔어요. 근데 하필 그날 학원 특강이 있거나 아니면 친구들이 하는 대로 놀러 가자라고 꼬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처럼 위기와 고난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곤 합니다. 자,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위기와 고난들을 겪으셨습니다. 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희롱하고 심지어 때리기까지 합니다. 자,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래서 당시 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고통스럽고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 분석하곤 합니다. 그리고 실험도 하곤 합니다. 전도사님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함께 영상을 한번 오늘 볼까요? 전도사님은 트루먼 데이비스 의학 전도사님 박사님의 목소리 아니에요? 현대 의학으로 본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이라는 글과 다양한 자료들을 토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이 실제로 어떠했는지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함께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십자가라는 사형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십자가라는 사형은 사람을 나무에 못을 박아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는 사형 방식입니다. 로마에서 이 십자가형을 사용했는데요. 워낙 끔찍한 것이었기 때문에 로마에서는 반역한 자들이나 극악무도한 자들을 제외하고는 절대 시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어떠한 고통을 당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홀로 기도하실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주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직업이 의사였던 누가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의학적인 용어로 혈한증이라고 하는데요. 사람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땀샘에서 모세혈관을 파괴하는 화학 성분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소량의 피가 땀샘에 들어오게 되고 땀과 피가 같이 흐르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은 다가올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깊이 스트레스를 받으신 상태였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향한 채찍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로마 병사들은 채찍질을 했습니다. 채찍의 구조는 39개의 가닥의 가죽이며 그 가죽 끝에는 동물의 이빨과 뼈와 유리조각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루 정도 불려서 다음날 엄청나게 불려있는 채로 예수님의 등을 가격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3세기 역사가 유비세우스는 태형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태형을 당하면 정맥이 밖으로 드러났고 근육, 근골, 창자의 일부가 노출되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채찍만으로도 엄청난 출혈로 사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지 않을 만큼인 39대만 때렸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입니다. 예수님과 동시대 사람으로 발견된 십자가 처형 당시의 모세의 길이를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사용한 못의 길이는 18cm의 대못이라고 합니다. 못을 박힌 곳은 중추신경이 지나가는 곳입니다. 대못으로 가장 큰 신경이 파괴된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도 매우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네 번째는 십자가 위에서의 6시간입니다. 십자가형은 사형수의 몸을 90도 비틀어서 나무에 묶고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팔목과 복숭아뼈 바로 아래에 쇠못을 박아 처형하는 극형이며 상수에게 호흡곤란을 가져다 줍니다. 숨을 쉬려면 십자가에 매달린 채로 발을 반복적으로 세웠다가 내렸다가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못이 박힌 발을 움직여야 됩니다. 이것은 매우 고통스럽고 호흡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십자가의 사형수들은 다수 질식으로 죽습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신 고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극심한 고통이 있다고 하더라도 참아내셨습니다. 너무도 괴로운 상황이었지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참으실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버리신 것입니다. 오후 3시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바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길을 가셔야 됐던 걸까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이 되시고 이러한 고통을 왜 당하셔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는 길은 오직 십자가 길 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절대 잊지 맙시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항상 우리는 기억합시다. 자, 영상을 봤었죠? 불 한번 켜줄래 지금? 자, 십자가의 처형 어떠한 처형이었죠? 막 되게 고통스럽고 그 전에 그분들도 되게 힘들고 되게 고통스러웠겠죠. 그렇겠죠? 그치 지원아? 그렇죠. 영상에서 봤다시피 십자가의 처형은 두렵고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이런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자,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께 돌아가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의 제자였나 싶을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오늘 말씀 앞에 나오는 도마는 예수님 도대체로 어디로 가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라고 또 이야기하고, 빌립은 예수님 말씀은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나에게 눈으로
직접 보여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제대로 삼으신 걸 후회하실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가르침이 수포로 돌아간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고 또한 성령님을 경험하고 또한 자신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이 제자들이 변하게 됩니다. 12명의 제자 중에 세베대의 아들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11명은 모두 예수님을 전하다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순교하게 됩니다. 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도 있고, 톱에 몸이 반으로 잘려 죽은 사람도 있고, 창으로 찔려 죽은 사람도 있고, 이처럼 이 제자들은 고통스럽게 죽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때 그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묵묵히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앞에도 이런 어려움과 고난들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아니,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함께 하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원하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예수님의 길을 묵묵히 나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과 그리고 모든 선생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이죠. 시간을 뚫고라는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찬양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우리 교회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을 가지면서 함께 시간을 들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한이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 다시 한번 더 찾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한이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느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걷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걷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생명의 길, 사랑의 길을 우리가 걷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앞에 고난과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안 찾아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마다 우리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세요. 우리 이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걷게 원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생명의 길, 그 사랑의
사랑의 길을 우리가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길을 걷다 보면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들이 우리를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난과 어려움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사탄이 우리를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우리가 낙심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그 어려움들과 그 시험들을 무너뜨리실, 그 벽을 무너뜨리실 여호와니시 하나님, 우리 하나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갈 때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어느 성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때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길을 걸어갈 때들 하나님을 의지하며 걸어가길 원합니다. 우리 제자들처럼 우리가 비록 예수님을 의심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다시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들처럼 우리도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만나고 우리 삶과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데 어려움과 고난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먼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들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들을 순종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 앞에 고난과 어려움이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낙심하고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그 고난들과 어려움들을 이기게 하시는 여호와니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앞으로 있을 청소년부의 일정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번 달에는 많은 활동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님, 이런 활동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서로 더욱더 친밀해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부르시면서 우리가 준비했던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시간 우리가 주님께 드릴 예물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 주간 자신이 받았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예물 드린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예물 드린 모든 아이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귀한 예물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고 한 주간 살아갑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